오늘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들. 자, 어제 우리 좀 에스라서 서론을 공부했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 하 공부할 때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킨 것까지, 그때 586년이라 그랬죠, BC. 그것까지 공부했는데 에스라로 오면은 그 다음에 한 50년 정도가 지나가 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제 한문으로 해서 바사 이렇게 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장악했을 때, 그때 이제 바사의 왕인 고레스 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에스라죠, 에스라.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네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이제 포고령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돌아갑니다. 오늘 이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1차 기환이 538년 BC에 1차 기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러나 에스라는 정작 언제 살던 사람이에요? 그보다 한 80년 후에 BC 457년에 살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시대 이야기를 쓴 것은 7장부터 10장까지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457년 BC에 에스라서를 쓸 때에 자기보다 80년 앞서 일어났던 그 자기 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쓴 이후에 7장부터 이제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한 80년 정도의, 장수로 한 장 넘어가지만은 전혀 다른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바사 왕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고레스를 누가 왕으로 세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고레스 손을 붙잡고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이 고레스가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하게 했다. 어제 그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방 왕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단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강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요?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져 가는 장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가는 역사를 움직이는 인간만 바라보지만 신학자는 누굴 바라본다고요? 예?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일반 역사책에도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고레스만 보지만 성경은 어때요? 그 고레스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움직인다.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21세기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접하고 있지만 그 사건 배후에는 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인류가 이만큼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손을 놔버리면은 각 나라가 요새 웬만한 나라는 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핵전쟁이 일어나서 죽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주론적으로 봐도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안전한 것이지, 안 그러면 지구가 돌다가 기울기만 조금 더 기울어져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기울기가 더 기울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누구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제일 지혜로운 분이다. 지혜로운 분. 자, 이 고레스가 이제 다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합니다. 그 어제 3절 4절 읽어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도록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허용을 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거기 어떻게 다 도와주라 그랬어요. 거기도 헌금을 하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이런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강제는 아니에요. 강제는 아니고 허락을 한 거죠. 허락을. 가도 좋다 이거예요. 가도 좋다. 안 가도 좋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명감을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내일 아니야 그냥 난 편안하게 나 혼자 살래 냉랭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움직인 사람들이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할 때 다 끌려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이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왕의 포고령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는데,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스라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200년 전에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때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썼다 그랬죠. 다 흩어져서 이방인들하고 혼합 결혼을 하고 종교도 다 혼합되고 이래가지고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멸시했죠. 예?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 족장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한 사람들이죠. 뜨겁게 한 사람. 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공부했죠. 시편 제가 126편하고 137편을 읽어드렸어요. 어제. 거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가 시편 126편, 137편 어제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왕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마음이 감동한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려오고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다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감동을 받고, 아,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구나. 예? 그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거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이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땅에 살면서 얻어놓은 집과 땅과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제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겠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동. 이 감동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시간. 예? 목사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40분 하는데, 예?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지겹겠냐고. 그러니까 막 몸을 비틀고 막, 예? 딴 생각하고 막, 노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싹 쫄고, 예? 별걸 다 하는 거지. 예? 은혜 받는 사람은 어때요? 막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40분 설교가 3분 같이 들리죠. 그럼 확 지나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됐지?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여러분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2시간이 아마 한 달처럼 길어질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몇 시간 걸릴 텐데 3시간 걸리나요? KTX 타고 가면은 아마 1분 같이 지나갈걸? 금방 거기 내려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대. 상대적인 시간이. 객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상대성 원리가 그거예요. 바로 상대적인 시간.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도 지구를 떠나서 달에 가면 중력이 벌써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법칙도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법칙도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화. 상대성 이론.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의 골수를 다 쪼개고도 남음이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내 마음이 뜨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마음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고 막, 그래서 막 진짜 막 이 열정과 막 이 활력이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동감 있는 사람이 돼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일어났다. 이게 잘못하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서 다 까먹는 사람이 많아요. 요 아래서만 은혜를 받아. 예? 말씀이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이 가시밭이라 그랬죠. 가시. 올라가다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 걱정 염려에 쌓여갖고 다시 가시에 팍 막혀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마음이죠. 여기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어. 근데 문 열고 나가다 보니까 또 아유 나 할 일도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돈 저기다 써야 되고 저기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 다 식어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 일어났죠. 예? 결심만 하지 말고, 예? 마음으로만 깨닫지 말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내 안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정말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문 열고 딱 나가서 집에 가서 세상 일에 딱 직면하자마자 다 까먹고, 예?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우리 사람들이 결심하고 맨날 애들이 계획표 짜놓고 내일부터 몇 시 일어나서 성경 보고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부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 해야 안 해요. 작심삼일 3일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해. 맨날 계획표만 짜. 실행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에 그 이제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죠. 집과 생활 도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맨몸으로 일어났습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귀중품 몇 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다 성전 짓는데 드려야 되니까. 예? 그것들을 가지고 다 일어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면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교포들이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갑자기 오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예?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버린 자예요. 드린 자, 희생한 자, 포기한 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앞에 걸 하지 못해요. 앞에 걸 하지 못하면서 달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더욱더, 지금도 믿음이 있으시지만 더욱더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 갈까?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어디 가고 싶은데 여행 다 다니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잖아요. 네? 이거를 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2장에 보면은 쫙 나와요. 무슨 집한 몇 명 다 나오는데 다시 오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많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다 형폐화되고 그 옛날에 저작거리 사람이 득실득실한 데가 폐허가 돼가지고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다 이런 데가 돼서 5만 명이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살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좀 더 후의 일이지만 십몇 년 후의 일이지만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성벽 건설하는데 그 인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2주에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 일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이 위대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그 옆에다가 아현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을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 성경이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많은 걸 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 혼자 살다 온 사람. 이게 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이름 하나님 다 기록하겠어요. 자, 이제 막 열정도 있고 5만 명 정도가 일어나서 그래 우리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 막 일어났는데 뭐가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가서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또 뭐예요? 성전을 지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이 비용을 어디서 나올 거예요? 비용을. 우리 공동체도 지금 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어제 그제 당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도 뭔가를 이렇게 좀 학교를 새로 졌는데 그래도 너무 깨끗하게 해야 되진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2층부터 올라가면 지붕이 다 성면이잖아요. 성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에요. 못하게 되어 있어. 다 뜯어내야 돼요. 지금 빨리. 최소한도 성면 뜯어내고 빨리 뜯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천장을 어떻게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하다가 헤어졌어요. 뭐 어떻게 하자 소리 못 하고 나도 뭐 내가 이걸 강제로 막 다 내라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아서 좀 감사함으로 자기가 내야지. 목사가 물론 내라 그러면 직분자들이 안 낼 수 없죠.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모든 우리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거기 가서 남의 나라 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뭘 팔았습니까? 뭘 냈어요? 그릇을 냈어요. 은그릇, 그죠? 황금, 기타 물건과 짐승,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 보물,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다 낸 거죠. 뭘 남아서 뭘 낸 게 아니라 자기가 늘 쓰고 있고 키우던 가축들, 예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억지로 드렸습니까? 즐거이 드렸더라. 즐거이. 은혜 받은 사람은 돈 벌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다 즐거이 드려. 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뜨겁게. 예. 그래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드렸어요. 그들이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오죠. 8절부터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그 안에 금그릇, 은그릇 다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것들이에요. 이걸 전부 다 갖다가 지네 신을 모시는 신당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야, 야훼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다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지금 사명을 주신 건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나라 뺏기고 성전 불타고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 예.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그걸로 술 퍼먹었다 그랬죠. 술 퍼먹다 하나님 치셔가지고 손이 하나 남아가지고 글씨를 썼죠.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 왕이. 그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인터넷 뭐 방송 통해서 요새 무슨 뭐 복지원 뭐 무슨 이상한 뭐 요양원 왜 거기 다 원장이 목사야 또. 예? 근데 내가 이런데 가보면 목사 목회도 안 해요. 왜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목사를 해놓고 또 뭐 보니까 또 뭐 애들을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을 뭐 감금하고 때리고 뭐 노인들을 학대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은 목사입니까? 목사 아니에요. 다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하나님 영광 다 가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뭐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첫 번째 기도잖아요. 오늘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거는 청원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기도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세스바살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기로 했어요. 세스바살은 내일 하겠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은 5만 명이 오합지졸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1절에 요거는 내일 아침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다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이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오늘 첫째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게 무슨 건물을 짓고 무슨 리모델링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이온교회가,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이 복음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도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인력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내가 다른 거 쓰는 걸 좀 절약하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